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죠. 이게 이렇게 만화로 만들어져서 누가 꼭 지어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죠.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실제로 이 땅에 사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아이들이 다 배우는 교과서에 나와 있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까지 그 장소가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고스란히 다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다 사실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성지순례를 해본 분들은 다 알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지순례 가보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목사님 설교만 들을 때는 그게 진짜 그럴까, 또 성경의 내용도 진짜 그럴까 그랬는데, 성지순례를 가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셨던 곳, 십자가 죽으셨던 곳, 그런 걸 다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살아계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성경이 하는 얘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얘기가 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진짜였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잘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절대로 지어낸 얘기가 아닌 줄 잘 아시고 말씀 들으시는 대로 그대로 아멘하고 받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게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아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 당시에,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이게 다른 평범한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얼마나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행하는 것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또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료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아니 도대체 뭐 이런 사람이 있냐,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이게 궁금해서 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 많았고, 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이 삶에 대해서 이게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의사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도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적어서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사람에게 써서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아주 자세하게 다 써서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누가복음이 바로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믿을 만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거 믿을 만한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 그래도 누가는 예수님 따라다닌, 예수님을 받아들인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니까 사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자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미화해서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누가가 쓴 거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 얘기 들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대요. 뭐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을 안 받아들이겠다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못 받아들여도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마주 앉혀놓고 실제로 재판했던 본디오 빌라도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자료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을 만한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을 죽도록 재판했던, 그렇게 넘겨줬던 본디오 빌라도가 쓴 글이 있다면 그 사람의 글은 우리가 믿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쓴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이런 책으로 지금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도 만나봤고 예수님을 이 재판하는 가운데서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경험을 자기가 섬기고 있는 당시의 최고 사령관인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 황제에게 이 예수에 대한 보고서를 쓴 것이 지금 터키의 저 성소피아 성당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다 번역이 되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까지 책으로 만들어진 게 저 빌라도의 보고서인데, 원제목이 뭐냐 하면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 이게 원제목입니다. 여기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 책 말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잠들게 하고 폭풍을 멈추게 하고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은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빌라도의 얘기입니다. 그의 모든 주장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범죄함으로, 어떤 법을 어김으로써, 또 누구를 그릇되게 함으로써 비난을 산 적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그가 지지하였던 사람뿐 아니라 그를 대항하였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여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건승을 빕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12제자가 쓴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재판하고 자기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군중의 그 데모와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겨줬지만, 빌라도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빌라도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로마의 100만 군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력한 힘없는 양처럼 그렇게 죽어가신 것은 힘이 없어서 잡혀 처형되신 게 아니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하나님 앞에서의 사형의 심판을 대신 받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을 빌라도가 나중에 깨닫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내가 로마 황제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만이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가 증언합니다. 예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는 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죄 지은 자는 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지옥에 안 갈 수 있게 됐다니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할까요? 그냥 구원받았으면 땡 끝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상식이 아니겠어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삶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3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너무 고귀해서 이 직분이 거리낌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무척에도 애썼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직분이 너무 고귀해서 이 직분 잘 감당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도의 직분이요, 그거를 다시 바꾸어 말하면 전도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자 여러 군데를 다 다니면서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전도하는 직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매일 성경 통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전도하는 직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보다 내가 더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가장 위대한 사람 꼽으라면 모세를 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보다도 더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직분을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라고 했냐 하면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받은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모세가 받은 직분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율법 받았습니다. 그 계명을 받을 때 돌판에 썼고 먹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복음을 받을 때 이것은 단순히 돌판에 쓴 게 아니고, 이게 없어질 먹으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복음을 받았고 내가 그 복음의 일꾼으로 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모세의 직분은 율법 조문의 직분이요, 사도 바울의 직분은 뭐예요? 성령의 직분이요. 모세의 직분은 율법으로 해서 이거 안 하면 이렇게 하면 죄 짓는다, 그래서 정죄의 직분이요, 자신은 죽을 사람 살리는 의의 직분이요. 모세의 직분은 지나가버린 옛 언약의 일꾼이요,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요. 모세의 직분은 일시적인 직분이지만은 나는 길이 영원히 있을 영원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도하는 직분은 이렇게 귀중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전하는 이 전도하는 직분은 이 세상 그 어떤 직분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전도하는 직분을 주셨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전도하는 이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누구에든지 이거 꺼리끼지 않도록 어떻게든 이거 잘 감당하도록 그런 삶을 살았고, 전도하는 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요,
이것이 너무 귀하니, 이게 너무 감사하니 내가 자원해서 일했고, 전도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먹지 못하고 매맞기도 하고 이렇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 잘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이렇게 전도하는 직분을 잘 감당했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됐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일 안 하는 거, 이건 은혜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전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하는 얘기는, 내가 전도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어려움을, 전도하다가 당한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느냐? 나는 이렇게 이겨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모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도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멘, 아멘. 어떻게 전도하다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기를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요, 마귀에게 점령당해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지 마귀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했다. 또 전도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은데, 영광과 욕됨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욕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내가 욕을 먹는 그런 어려운 일도 그렇게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악한 이름으로, 때로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다 감수하고 그렇게 이겼다. 욕을 먹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광된 일이요,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이름이요, 사람들 앞에는 악한 이름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요, 또 다른 사람 속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정말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진리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기 생각을 무장했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아니 나는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아니 진짜 나는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심으로 나는 절대 죽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내가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요, 가진 거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자기 생각을 철저하게 무장하고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생각을 철저하게 어떻게 무장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군인에게 아무리 좋은 무기 갖다 줘도 정신무장이 안 되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만큼이나 정신무장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정신무장을 하느냐?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어려움이 생겨도 욕을 먹어도 그래도 좋은 쪽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일이다. 저 영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 앞에 영혼이 가장 기억되는 가장 귀한 일이다.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을 일이다. 그렇게 철저히 자기 생각을 무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보통 전도하면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전도하면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 힘들다. 전도하면 상대방이 싫어한다. 전도하면 상대방과 관계가 끊어진다. 전도하면 잘못하다가 험한 꼴 당한다. 이런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전도는 전도하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일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전도 잘하도록 물질로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면 가장 큰 상을 받을 일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생각을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전도하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은혜 받은 자의 삶 또 하나는 바로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온전하게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의 결론이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그런즉 결론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왜 우리가 절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느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네, 됐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다? 우리는 불법이 아니고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의로 삼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세우셨는데 불법과 함께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어둠이 아니고 뭐예요? 빛이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빛인 줄 믿습니다. 의요, 빛이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믿는 자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다,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종류가 다른 사람이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나는 종류가 다른,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종류가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왜? 종류가 다른 사람이니까. 근데 이것이, 이런 사상이 이미 신명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썩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가 보존되기를 원하지, 뭔가 자꾸 썩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두 가지를 함께 하나님처럼 섬기고 혼합주의 신앙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불신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불신자와 안 사귀려면 지구를 떠나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과 안 사귈 수 없어요. 아니, 전도하려면 불신자들과 더 적극적으로 사귀어야 돼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과 더 적극적으로 사귀면서도 그들의 죄에는 참여하지 말아라,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리들과 창들과 사귀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짓는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마태도, 세리마태도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집에 자기의 친구들, 세리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빙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죄 짓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친구들을, 이웃들을, 불신 이웃들을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90%는 다 관계 전도를 통해서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불신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지만
그들의 죄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불신 이웃들이 저 사람은 우리랑 친한데 왜 우리가 하는 이 일에는 같이 안 하지? 뭔가 달라도 다르다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크리스찬들을 매력적으로 보고 나도 한번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도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빛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전하는 삶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